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다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온전한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는 것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감정 다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모두 주의 것이요 이 땅이 모든 만물이 주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눈들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업무와 내 동료와 가족 또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당신을 떠올리며 내가 말하고 행동했는지,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순간 돌이켜봅니다. 주님,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당신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으로만 내 삶이 가득 차야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태워주시길 이 시간 구합니다. 나의 치열한 노력이 부서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나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도, 또 남모를 아픔에 홀로 힘겨워하던 그곳에도 나를 고독하고 낮아지게 하신 그 순간에 주님 내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두운 밤 또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여 우리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의 도움과 빛이 되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손길들과 그 가정의 평안과 가정을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준비된 오늘의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길 구하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특별히 9월 한 달 교회가 되어서 간다는 주제로 저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교회되게, 또 저희의 예배가 예배되게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 성서일가 본문을 많이 읽다가 갑자기 한 절 읽으면 조금 낯설죠? 네. 성령 강림절후 14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두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몇 주간 광고 드린 대로요, 4주 동안 이제 성서일가 본문 대신에 우리 서거교회 성도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과정을 우리 예배 시간에 먼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해서요, 서거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라면 이 서거교회의 성도로서 입회하는 교육 과정이 준비될 텐데요. 원래는 강의해야 할 내용을 설교에 담다 보니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요, 그 설교의 내용으로 바꾸려는 시간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 4주 동안 우리가 정말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믿음 가운데 이 땅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여겨왔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또 그 믿음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는지, 끝으로 나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이 서거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4주간은요, 어떤 것보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며 빠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성서 일과 본문과도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포인트는 분명 다르죠. 지난주 우리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기념비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냐, 그래서 변화된 너희의 삶을 통해 주가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 즉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으니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야 한다. 아니, 교회를 세워달라 명령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겠구나라고 간청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요, 어디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접두사와 말하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곧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요,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실 때 주의 자녀들을 택하시사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요, 내가 교회를 고르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거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저와의 친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도우며 세워보겠다는 특별한 사명감에 서거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요, 그러한 이유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선택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여러 상황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주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케 하신 이가요, 내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주가 기뻐하시는 이 서거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나를 택하시사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목숨을 걸고 힘써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택하셨는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으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대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순종을 통해 나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이 포도주 병을 보며 얼마 남지 않았네? 가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았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이 교회에 내 뜻대로 왔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서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를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요, 서로를 향한 아쉬움이요,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장소나 환경을 느낄 때마다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걸 겪어야 하지?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지?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내게 뭘 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의 일에 나와 함께하자 부르셨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모든 사역과 순종 가운데 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성격, 내 관계, 내 위치,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저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믿음 하나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주가 택하시고 부르시사 주가 세우시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사 함께 모으신 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로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단지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주님께 선택받았어 라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난 그저 감격하면 돼 라고 감상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요, 교회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100년 전 그 사명대로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요, 주의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쳤고요, 문화를 가르쳤고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고 지키게 하였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였죠. 그러한 선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에클레시아는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단어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뜻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그처럼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요,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그저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교회 학교라고 부릅니다. 분명 예배하고 나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건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요, 굳이 교회 학교라고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죠. 또 작년 성도들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강한다고 합니다. 어떤 코스를 수료했어, 새로운 코스가 만들어졌대 말하는 것이요,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척도가 되고요, 내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느냐가요,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치려 하는 일들이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일일까요? 이 의문 앞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만 정말 이 시대가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전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 시대는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들어봤고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전과 같이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요, 이제 더 이상 그 메시지가 매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주의 복음이요,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은 분명하니, 우리는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인 교회, 사귐이 있는 모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참 동호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서울섬만 올라가 보다고요, 조깅 동호회가요 3, 4, 5 모여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말만 되면요, 산악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처럼 자신의 취미를 관심 삼아서 모임을 갖고 있죠.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요, 서로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온라인 모임, 기상을 확인해주는 온라인 모임, 아니 하루 동안 돈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를 함께하는 모임 등이요, 자기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모임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참여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 시대가 정말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너와 다를 뿐이니 굳이 다른 우리가 힘들게 함께 하려 하지 말고 각자 따로 서로 잘 지내자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를 울타리 삼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 그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은 갈망, 누구와 관계하고 싶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요구 가운데에요, 이제 교회는 그저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사귀려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 이 교회에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16절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도 말하죠. 우리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면 서가교회의 말씀이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고 사귀는 것이 곧 전도이고요, 선교의 귀한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보고 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요,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죠. 즉 교회가 그렇게 힘써 전도하고요, 애써 선교하는 목적은요, 오직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요, 아직 주를 믿지 않고 주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죠. 이 사귐은요, 세상의 사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알았으니까, 나와 성격과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니까, 아니 너희의 수준과 나의 상황이 유사하니까 너는 내 친구, 다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성긋고 구분하는 사귐이 아니라요, 주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교회로 너를 부르셨으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온전한 사귐은요, 같은 주님 안에서 한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나와 너가 내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귐은요, 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와 너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사귐은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너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다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사귐의 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와 더불어 사귀어 사시며 우리에게 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닮을 수는 있는데 결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60억 인구 중에요. 누가 하나님의 모양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까? 유전자 때문입니까? 진화가 이유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모 사이트에서 이름을 넣으면 나왔던 그 그림처럼요. 하나님께서 성격 조금, 지식 조금, 매력 조금 다 이렇게 넣어서 다 다른 모양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형상을 외형이라고 오해하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형상은요. 결코 외형적인 특성이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자리를 채워주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요 빛을 만드셨죠. 하늘과 땅의 물을 가르시고요 무틀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요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서로 관계하고 서로 사귀고 도우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처럼 본래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이루는 것처럼요 사람은 결코 홀로 살 수 없고요 반드시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이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형상이 깨어졌죠. 또한 이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 그 이기심이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사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사랑 안에 모여든 주의 성도들이 여기서 나누어지는 온전한 사귐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주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사귐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무엇하기보다 어떤 것에 힘쓰기보다 아니 내게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성도를 함께 만나며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분명 주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여 서가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아시죠?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서가교회를 꿈꾸고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육의 가족과 더불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영의 가족이 되길 원하는 것이요 이 서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에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죠. 이제 장소가 생겨서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절반만큼의 숫자가요 이곳에 모여서 추가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헌금이요 쌓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되어지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사귐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진짜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서가교회의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사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명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혹은 내 의지에 따라 내가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놀라운 사명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삶 속에 진정으로 함께 참여하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주님 안에서 함께 지혜와 기가 성장해가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교회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왜 이곳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택하시사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택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사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와 너가 우리가 되고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며 너의 삶이 내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경험하며 또한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명이 단순히 너희에게 부담이요 의무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회복해 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그 모든 사명이 주님 무엇보다 주를 마주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귀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귐과 그 모든 교제보다 충만한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이 교회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울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룩한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정한 온전한 사귐 가운데 주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찬양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잠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드리기 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의 의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사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사귐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주님의 몸과 피는요, 단순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몸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식의 중요한 것은요,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고백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던 나의 모든 죄 회개하고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나태가 있었습니까? 나를 향한 욕심과 내가 타협하고 싶은 안일함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이끌어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취하며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주가 택하시고 부르시사 나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셔서요,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눈 후 다시금 기도하고 그 잔에 참여함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함께 주님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주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귐의 사명을 이루며 주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은요, 이 앞에 나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잠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떡에 참여하는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리니 너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하나 되라. 또한 그 몸 가운데 피가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흐르는 것 같이 주의 거룩한 보혈로 이 교회를 흐르게 하고 살아가게 하며 깨끗하게 하리니 그 잔에 참여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정결케 되며 새롭게 되며 하나로 살아가게 하리라. 주님, 그 떡에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에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떡과 잔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사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나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사 함께하게 하신 나의 성도와 더불어 살며 우리가 되어져 가겠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내가 택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사 나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귀어갈 때 나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성도를 나의 가족이요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이 땅에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사명에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기뻐하는 우리 사과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형상, 그 거룩한 모양, 주의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입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모든 것 주님께 마음 다해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을 허락하시니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믿음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사 세우시는 이 교회를 함께 세우며 또한 함께 사귀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이들의 상황과 형편과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